이 찬송의 고백처럼 나의 인생길 가는 그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에 있는 분들과 또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이 푸르른 5월 사랑의 열매를 또 축복의 열매를 형통함의 열매를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질문 앞에 잠잠히 담담하게 답하시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배우자라고요. 5월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배우자를 만나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배우자를 잘 못 만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이 리브가 만나게 하시고 또 리브가에게 이삭 만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적 권속들과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도 흐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행복하고 이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업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길인데 메뚜기 뛰는 것처럼 이것저것 뛰는 분들이 계세요. 참 능력도 출중한데 왜 그리 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갖고 있는 능력도 별로 없는데 참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천직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일터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우리 성곽의 영적 권속들에게 야곱의 목장에 주셨던 그 일터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일평생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터들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뭘 선택을 잘해야 되는가? 인생관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공동체가 행복하고 더욱더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모습과 또 공동체가 행하는 이 믿음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는 직분자들을 피택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주의 사람들을 장로의 직분자로, 안수 집사의 직분자로, 권사의 직분자로 세워내는 우리 복된 성곽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곽 영적 공동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 살아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양 꽁무니 따라다녔던 다윗을 세워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인 것 같은데 다윗은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거룩한 직분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다윗처럼 이번 한 주간 또 피택이 기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보시고 세울 자를 세워놓으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세워가셨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 사무엘은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침체로 빠져버렸어요. 믿음의 사람 선지 사무엘이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어린 나이부터 들어졌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서나 그 관심은 영적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섬김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적 공동체를 섬길 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이제 좀 세움바 되었다고 해서 대대하거나 세움바 되었다고 해서 내 뜻을 펼치려고 하거나. 그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 잘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일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많은 카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공동체를 섬길 때 내 아니면 안 되겠지, 이처럼 교만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되겠지,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서 주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쳤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낮추고 또 낮춰서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 사무엘이 영적 침체기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하여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사울만 생각하면 닭도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을 때 조금 더 낮추고 겸손하여서 버림받지 말지. 왜 겸손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사울이 되었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가정의 달 5호를 맞이해서 또 영적 공동체 안에서 가정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영적 침체기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영적 침체기를 끝내고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주의 사람들, 복된 삶의 자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아쉬워요. 그때 왜 그랬을까? 또 많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였다면 위축돼요. 생생하게 들려오는 감정들, 밀물 밀려오듯이 밀려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위축되기도 해요. 이런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벗어나는 겁니다.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 후회의 눈물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영적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새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5월을 통하여서 송강의 모든 구석들의 가정들, 일터들,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뿔에 기름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울 왕을 기름 부음 할 때는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뿔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뿔은 인간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뿔병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 뿔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을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 이 한나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한나는 참 미천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똑똑하기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어머니 한나의 삶의 자리가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또 불이 나는 한나의 속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습니까? 속을 빡빡 긁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영적 어머니 한나의 삶의 자리에는 한숨과 눈물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한나의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인의 삶의 자리에서 존귀한 여인의 삶의 자리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시받던 삶의 자리가 당당한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동일한 역사함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삶이 부유한 삶이 되었습니다. 낮은 자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높은 자의 삶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게 되면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아무리 인간적인 용을 쓴다 할지라도 높여지지 않았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여지고 존귀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 사무엘에게 이 뿔에 기름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뿔에 기름을 채우는 사무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뿔에 기름을 채우면서 희망의 씨앗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뿔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이 뿔에 기름이 채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지 사무엘은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사울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행하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씨앗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름은 일반적으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올리브 오일은 요리할 때,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또 향료를 만들고 화장품을 만들고 이 등잔에 불을 밝힐 때 이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는 왕이나 제사상을 세울 때 이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어요. 이 성경에서 이 기름이 의미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풍성한 축복, 하나님께서 보시는 풍성한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고 있어요. 넘치도록 기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기름을 채우는 선지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세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흘려보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일을 행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안에 이러한 기대감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이 마음을 채우는 복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께 보시는 한량없는 기대감으로 채워야 되는데, 주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저쳤고 아무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뿔에 기름을 채웠던 사무엘처럼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누군가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채워낼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 눈에 이렇게 양이 안 차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통하여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시겠구나. 이렇게 축복할 때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케 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 사무엘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두 번 반복하십니다. 버렸다라고. 누구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고, 또 선지 사무엘이 자칫하다가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장자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아마 마음이 흡족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용모를 본 순간, 야, 왕의 제목감이구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 여기 또 있었구나. 아마 이 엘리압은 이 자타가 공인하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기골이 장대했을 것 같아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신수가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딱 본 순간 단정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구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사무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용모와 키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보는 것을 멈추라라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 주일이 되면은 영적 공동체에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주의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사무엘이 대체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본문 16장의 말씀에 이 본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나바트라는 이 단어하고 라라는 단어예요. 이 나바트라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또 라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나바트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은 대충 훑어보는 거예요. 위아래로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잘났구나. 제목감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라 수준이에요. 라 수준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들, 오랜 세월들 같이 보냈으니까 그렇게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칫했으면 여기서 영적 실수를, 과오를 범할 뻔했습니다. 대충 둘러보았어요. 위아래 대충 흘러보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의 제목감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향하여서 대충 훑어보면은 사무엘이 범하였던 실수를 동일하게 범할 것입니다. 그 실수로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가 그 결과를 또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연초에 가져가셨던 요람 다 펼쳐놓고 누가 장로의 제목감이고 누가 안수 집사 권사의 제목감인가 상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새 사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가? 아직도 옛 자아가 살아있지는 아니한가? 살피고 또 살펴보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를 더욱 평안한 공동체로 세울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 공동체를 허물 사람인가?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인가? 자기 주장할 사람인가? 복음의 산증인 될 사람인가? 나바트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으로 깨어서 바라볼 때 복된 주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앞에 서 있는 최 목사의 외모를 볼 거예요. 또 오늘 목사님이 시간이 바빴는가 2대8 가르마를 대충 타고 나왔네. 아마 그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외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흔히들 쉽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무엇입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영적 공동체에서 주의 사람을 세울 때 외적인 판단 기준은 다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바브예요. 네바브라는 이 말의 뜻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과 피부를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오장육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어 빠진 것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그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은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아들로 딸로 품어주시고 저 천국에서 반겨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풍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이 마음이 거짓되고 썩은 것밖에 없어요. 막 썩은 냄새가 막 때로는 풀풀 나지 않습니까?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이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지 않고서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바울은 정확하게,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지 영적 공동체를 속이는지.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하여서 영혼의 눈을 활짝 크게 뜨고 바라볼 때 주의 사람들을,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세워내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또 심장을 감찰하시고 행실과 행동을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속을 깨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직분을 삼아오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십시오.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는지 하나님이 훤히 알고 있어요. 거룩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매서운 매의 눈으로 속사람을 보고 계세요. 감정의 자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자리와 생각의 자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자리와 도덕의 자리를 살피고 계세요.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영적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살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각 사람의 행하였던 행실과 행동을 따라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봐야 될까요? 겉사람을 볼 것인가, 속사람을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겉사람은 좀 못나도 괜찮습니다.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가문이 변변치 않아도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속사람을 잘 보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사람의 성령이 계시는가,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 영적 권속들은 누구를, 어디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외적인 조건, 겉사람을 혹 보고 있지는 않냐 할까요? 영적 공동체 발을 오래 들여놨으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럼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 세웠다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사람을 살필 때, 그 마음을 살필 때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그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7명의 형들을 다 제끼고 8번째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거룩한 직분의 자리로 세워주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대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도 또 선지 사무엘을 통한 말씀도 어겨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어기고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사람이 있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안중에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짓지 말아야 죄를 짓는 거예요. 사울 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백성이 1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을 때 영적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을 소개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예요. 7명의 형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다윗은 7번째 안에도 못 드는 8번째.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입니다. 이 막내라는 말의 뜻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린 자라는 뜻입니다. 형들과 비교해보면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아요. 이 작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의 외모가 아니었어요. 사울이 자신을 작게 여겼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이 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장 작은 지파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거룩한 직분을 받고 나서 달라질 사람인가 안 달라질 사람인가?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작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사람인가? 거룩한 직분의 자리에 나아가서 더욱더 영적 허리띠 졸라매고 십자가 짊어매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사람인가? 영적 공동체가 세워졌으니까 이때가 찬스다라고 해서 목소리 높이고 자기 주장할 사람인가? 교만의 길을 걸을 사람인가? 겸손의 길을 걸을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다리는 동안 막내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올 때까지 사무엘도 형들도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 양을 치는 이 목장이 멀리 있었으면 꽤나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형들은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냄새나는 양들 꽃무늬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양들을 먹이고 지키는 보잘것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다윗에게 아마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막둥아, 너는 여기서 양 잘 지키고 있어라. 형들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게. 다윗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 목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양 꽁무니를 따라다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양들이 먹일 꼴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녔던 다윗입니다. 또 양을 해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달려들면은 양새끼를 한 마리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삶을 걸었던 다윗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아주는 이 없이 한 곳에서 묵묵하게 10년, 20년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혼들,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서 냄새나고 불편하고 도외시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그 일들을 처리하면서 영적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영혼들은 누구일까요? 무엇을 지킬 것인가? 자신의 명성과 성공과 힘과 영향력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양떼를 지켜낼 것인가? 영적 공동체의 평안을 지켜낼 사람인가? 영적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릴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양을 돌보던 손과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영적 공동체를 지키고 양떼를 지켜낼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잘 먹이는 사람, 잘 돌보는 사람, 주저앉은 영혼들을 잘 일으켜 세우는 사람, 한 주간 뜨겁게 기도하고 다윗과 같은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내고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공동체를 향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진실한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 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을 지킨 목동 다윗의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를 지켜낼 주의 사람들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영적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